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이 아침 볼 말씀은 잠언 27장입니다. 잠언 27장. 잠언 27장 우리 1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수월과 아바던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울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에는 기발하고 독특한 잠언의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웃을 축복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상황이 맞지 않을 때 그 일을 행하면 저주와 같이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라도 그 상황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부딪히면서 세우듯이 사람도 혼자 고립되지 않고 친구와 사귐을 통해서 빛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직접 만나 사귀는 친구이기도 하는데 동시에 책을 통해서 동서고금의 그런 친구를 만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만나 사귀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그냥 무슨 문자를 해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가장 잘 읽는 방법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사귀는 것, 그것이 성경을 가장 잘 읽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쓰신 분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으로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에 대해서 알라, 나를 깊이 알고 우리 서로 사랑을 나누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 무슨 공문서를 해독하듯이 읽은 것은 완전히 취지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많이만 읽는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전체 숲을 보기 위해서 통독을 하고 전체를 항상 보는 이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결국 다 못 읽고 갑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준 본 취지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귀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길든지 짧든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을 매개로 통로로 해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네, 오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읽는 것이 가장 잘 읽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또 읽다 보면 자연히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지혜의 길이 무엇인지 그것은 덤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 자체를, 인격적인 그분을 우리가 만나서 사귀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quiet time,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과 만나서 사귀기 때문에 경건의 시간인 것입니다. 집에 여러분 계실 때, 또 혼자 있을 때, 또 할 수만 있으면 주기적으로 성경을 한 장이든지 두 장이든지 인격적인 그분과의 만남을 갖고자 하기 위해서 읽으시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아무튼 친구를 이렇게 사귀다 보면 그 친구를 닮아가게 되고 친구의 선한 성품을 우리가 본받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친구로 두면 그 사람은 무럭무럭 죽는 그 순간까지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물에 비추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좀 말이 약간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그런 또는 다의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물에 비추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 학자들도 해석을 약간 어렵게 생각해요. 이게 정확하게 뭘 지칭하는지. 그런데 적어도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은 담겨 있습니다. 물에 얼굴을 비추면 거울처럼 그 얼굴이 비추이듯이 사람도 혼자서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해보면 자연히 그 사람의 마음, 그 인격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혼자 있으면 이렇게 잘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이렇게 잘 확인이 안 돼요.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또 함께 살아보면 나의 생각이 바른지 또는 어쪽으로 치우쳤는지 또는 나의 삶이 사랑이 있는 삶인지 정말 자기중심적인 삶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자기 자신을 잘 정확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에 자신을 비출 때 거울처럼 다 보이듯이 그런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 말도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말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이 도가니와 풀무는 은과 금을 이렇게 단련시키는 위해 쓰는 도구죠. 그런데 이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시킨다. 칭찬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칭찬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칭찬을 해보면 사람이 이 사람은 사람의 칭찬에 인정받는 것에 목을 매는 사람이구나 또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자기의 소신과 주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칭찬에 영향을 받거나 칭찬을 남이 인정해주는 말에 이렇게 휘둘리면 그 사람의 사람됨이 드러나는 것이죠. 온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관점에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남에 대해서는 그 장점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은 이건 권장하고 꼭 해줘야 될 일입니다. 근데 자기가 칭찬을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인정해주나 인정해주지 않나? 여기에 목이 메어 있는 것도 아직 미성숙한 상태입니다. 온전하고 성숙해 가면 사람들의 그 치우친 사람들의 불완전한 평가를 너무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아시고 나를 인정하시면 되는 것이지 하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람이 그 칭찬을 해보면 그 사람 됨을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아무튼 이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단련해 간다는 것이죠. 또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아무튼 이런 표현들은 지혜자가 생활의 경험에서 알게 된 아주 재치 있는 기발한 표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말고 어디서 이런 표현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근면하게 행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여기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또 표준세 번역 보면 가꾸는 이란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그 노력한 것에 열매를 먹고 또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 말이죠. 그리고 23절과 26절,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들에게 마음을 두라. 나의 양떼, 나의 소떼들에게 마음을 두고 부지런히 살피라는 것이죠. 또 그랬을 때 26절, 2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여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양떼와 소떼 또 그 가축들을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고 부지런히 살피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여러분, 처음에 어린 아이들은 그걸 느꼈을 텐데 너무 익숙해지면 그걸 느끼지 못할 수 있는데, 산에 있는 그 풀을 베면, 풀을 베니까 이제는 다시 안 날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얼마 지나 보면 다시 그 자리가 푸르르게 자라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렇죠? 어느새 거기에 새움이 돋아서 다시 또 그것을 채우고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육관 옥상에서 지금 텃밭을 우리 거기에 있죠. 근데 채소를 가꾸는데 특별히 상추를 따면서 경험하는 것은 위에 크게 자라난 상추를 따주면 이제 얼마간 상추를 못 먹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루 지나 다시 가보면 어느새 그 다음 순과 움이 부쩍 자라나서 고개를 쑥 내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 채소들을 보면 참 신기해요. 분명히 이게 상추를 위에 있는 거 다 따가 버렸는데 이제 언제 이게 자랄까 하는데 하루 이틀만 지나면 바로 쑥 또 자라 있는 것을 봐요. 그 채소들을 보면 관심을 갖고 사랑을 주게 되면 잘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채소를 가꾸면서 수확의 기쁨을 누립니다. 자기가 직접 가꾼 것을 얻는 수확의 기쁨이 크죠.
시편 104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산과 골짜기 이 들에서 활동하시고 그 안에 있는 가축과 식물들을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섭리 가운데 성실하게 돌보시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이 고단하고 따분할 때 꼭 시편 104편을 자주 읽어보세요. 시편 104편 읽어보면 참 생동감이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04편 2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감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이 하늘과 땅과 이 세상 속에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그 일을 함께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삶터와 일터를 맡기시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농부, 상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 밥을 짓는 식당 주인 또는 커피점 주인 그 주인으로서의 그런 일들입니다.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와 또 일하는 그 가장을 격려하는 주부로서의 일도 있습니다. 잘하고 공부하는 우리 자녀와 또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을 돕는 격려하는 주부로서의 일도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맡겨주신 그 일터가 어디든지 거룩한 소명의식을 갖고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맡겨주신 일터에서 일할 때 주님이 먼저 그 일터에서 일하고 계시고 섭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고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와 관계없이 늘 주관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터에서 하는 일이란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것인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우리는 참여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곳에서 나 혼자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 또 천지의 대주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에서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청지기 의식을 갖고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터는 주님의 일터인데 그분이 나를 불러서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선한 뜻에 맞게 일하고 그분께 영광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되게 한다는 것은 그 일의 본질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면 그 맡기신 일의 본질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짓는 식당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의 본질이 뭡니까? 이게 하루 일과 수고하고 온 사람들을 위해서 맛있게 밥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상인들은 이 손님이 찾는 그 물건, 그것을 좋은 물건을 적당한 가격에 그것을 알맞은 가격에 그걸 책정해 주는 것입니다. 손님이 그 물건을 찾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건이 정말 필요할 때 이게 어디서 사야지 이렇게 막 헤매다가 딱 그 물건이 있는 줄 만나면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참 적합한 것을 이렇게 이게 이걸 찾아내서 다 그것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엔 창조적인 지혜가 필요하죠. 또 공직자인 경우는 시민을 섬기는 자세로 그렇게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게 공직자가 존재하는 목적 아닙니까? 자, 그 청지기 의식을 갖고 일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그 일의 본질에 맞게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근면함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또 시편 104편에도 나타나는데 우리가 일할 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함으로 일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그 일을 한다고 항상 그 일을 하도록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기회와 가능성이 있는 동안 열심히 해서 내 생업에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일이 보람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7장 그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이 먹을 것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너의 생업에 유익될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이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되도록 이렇게 잘하라는 것입니다. 자, 청지기 의식을 갖고 일하고 또 근면함으로 일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창조적으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적으로 일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창조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적인 생각과 그 방법을 늘 강구하며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감이 떨어져 있는 것.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창조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창조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의 의미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그때 그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늘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일해야 합니다. 저는 제 목회에 대해서도 늘 걸어왔던 것을 다시 성찰해보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일을 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숙고하고 또 숙고합니다. 여러분, 저 옥상에서 텃밭을 가꿀 때도 이게 작은 채소를 가꾸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게 하면 이 채소들이 더 왕성하게 잘 자랄 수 있을까? 햇빛을 보고 바람을 맞아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창조성을 활용해서 그 일을 잘 되게 하고 발전시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터, 일터를 맡기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미 내가 은퇴하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은퇴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은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있는 한 우리의 삶은 계속 청지기의 삶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슨가 봉사할 일이 뭘까?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반려식물이라도 기르는 것도 그것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큰 주인으로서 나는 작은 주인으로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작은 터전에서 그것을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삶은 성경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한다는 이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터전에 우리가 부름받아 함께 일해 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그 일이 어렵다고 이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찾으면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청지기답게 또 근면하고 창조적으로 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그러한 신실한 주의 청지기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